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세 시대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내용이 오늘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읽는다고 이렇게 묵상을 안 해 보셨겠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 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찔립니다. 저처럼요. 한번 다시 볼게요.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치요? 요즘 시대가 딱 이렇습니다. 내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방해되면 다 싫어요. 아빠고 엄마고 다 싫어. 일단 내가 최고인 거예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어찌 이리 많는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내 돈에 1푼이라도 손을 대면 그때부터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지금 시대가 나를 어필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제 앞서거나 나를 무언가 사회에서 사용하거나 그러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비방하며, 그렇죠? 앞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요 손가락질합니다. 그 김 부장, 아유 김 과장, 아유 그 장로님, 미치겠어. 시대가 이렇단 말이죠. 부모를 거역하며. 우리 랩런트들 희한하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이 됐을까요? 특별히 뭐 중딩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사춘기라고 하죠. 건드리기 힘듭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북한에서 왜 한국을 쳐들어오지 못하느냐? 중2가 있기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 부모를 거역하며. 그게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이게 성경에 2000년 전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과 다르고 뭔가 특별하게, 뭔가 자극적으로, 뭔가 화려하게 거룩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걸 오히려 그 세상 말로 스웩이라고 하죠. 뭔가 멋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대가 그래요. 무정하며
이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쵸? 한번 뭔가가 다 꽂혔다 맺혔다 그러면요 이를 갑니다.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 절제하지 못하는 게 가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무언가 참을성이 없고 뭐라 그러나, 여성분들은 이제 돈, 옷, 화장품 절제하지 못하며, 이제 이게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 그대로입니다. 이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 한번 꽂혔다 그러면요 끝까지 사야 돼요. 끝까지 뭘 해야 돼요. 아무도 못 말려. 이런 거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특별히 직장 내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이 겪습니다. 어제까지 나랑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이 조그만 이익 앞에서요 금세 돌아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다락방하는 그런 대전의 둔산동 거기에 분양 업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이라 하면 돈 단위가 다르잖아요. 막 억대잖아요. 팀장이고 그 아래 부하 직원이에요. 이렇게 다 하기로 딱 맞춰놨는데 다음날 되니까 그 계약하는 사람이 깨졌어. 알고 봤더니 이 부하 직원이 채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미치겠다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막 억울해가지고요. 막 잠도 안 오고요. 이가 갈리고요. 막 억대 단위가요. 눈앞에 사라지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네, 특별히 한국 사람 빨리빨리. 반찬 빨리 안 나오면 왜 그렇게 안 나오냐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시대가 쾌락이 이제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 쾌락이 이제는 정직한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갑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된다고요. 심지어 이걸 역행하고 이걸 고쳐나가야 될 교회마저도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마저도, 마지막 희망인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모이기는 하는데 그게 형식으로만 그치고 나에게 있어서 사실화가 되어지지 않고 실제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더 이상 시대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만큼은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부터 17절까지가 답입니다. 오전에 제가 망대를 세우자, 망대를 세워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딱 듣고 오늘 이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제 포럼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 교회는 소망이 있고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딱 말씀을 붙잡는 훈련이 되어 있구나. 참 소망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망대를 세우자. 그래. 나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현장의 망대를 세우자. 아멘. 근데 어떻게 하지? 이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에 특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수학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딱 분필을 가지고서 문제 한 문제, 어려운 문제요. 막 풀어가지고 답을 딱 내고 알겠어? 그러면 다들 네! 네, 대답을 해요. 분명히 볼 때 알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집에 가가지고 똑같은 문제 똑같이 풀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잘 안 풀리는 이유, 그게 내 것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말씀 들을 때는 좋고 훈련 받을 때는 좋은데 실제 내 삶 가운데 현장에 응답이 없다. 이유는 그게 내게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나의 망대를 세우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그걸 내 현장 가운데 어떻게 연결을 하고 그걸 어떻게 구체화 시킬 건지를 알 때에 내가 이렇게 도전하면 되겠구나라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냥 망대가 아니라 그 중에서 나의 망대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이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이론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들리고 이론으로 들리고 좋은 이야기로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과 결부되어지는 순간 그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의 메시지 좋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 정말로 저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믿음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로 확신합니다. 먼저 그 질문 두 가지를 한번 드려볼게요. 왜 자꾸만 이렇게 질문하고 말씀을 구체화시키느냐? 단 하나라도 좀 실제적으로 응답을 좀 맛보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요. 왜 나의 삶에 메시지는 많이 듣고 예배는 참여하고 심지어 지금 이 시간이 237 선교 헌신 예배인가요? 그 237은커녕 한 나라도 못 붙잡겠는데 무슨 한 나라가 뭐야? 한 지역도 못 잡겠는데 한 지역은 뭐야? 우리 가정도 제대로 건설을 못 하겠는데 무슨 237이냐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실제적인 응답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이상한 복음, 잘못된 복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복음은 맞아요. 분명히 복음은 받았는데 이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적용이 안 되는 그 증거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집에 가면 안 보십니다. 그렇죠? 증거 중에 하나예요. 열심히 받아 적으면 뭐 하나요? 저 포함 집에 가가지고 안 봐요. 단 한 가지라도 1번, 2번, 3번 가로치고 이렇게 강단 메시지, 이게 강단 메시지 붙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딱 담겨서 여러분이 현장에 일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용이 안 돼서 실제 내 삶 가운데 현장화가 안 되어지는 이유. 두 번째는 그러면 적용이 안 되어진다고 하는데 적용이 안 되어지는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요, 내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요, 내가 메시지를 붙잡기 이전에 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복음 아닌 생각,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 오늘도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만이 실제 응답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불신자 상태, 특별히 3,6,11 창세기 3,6,11 물질,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조차 360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 자식, 내 사업, 돈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조차도 360일이에요.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여러분이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오해도 사라지고요. 일에 대한 잘못된 판단도 사라지고, 아,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아, 일이 잘못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요, 교회의 원네스도 금방 되어집니다. 생각부터 복음으로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첫째, 나의 망대를 세우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 때에 이 모양 저 모양, 이 문제 저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론으로 지식으로 들린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할 때에 교회 와라 교회 와라 예배 참여해라 참여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령의 역사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들어봤나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당시에 사람도 일으키시고 안진뱅이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백부장도 만나고 나사로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 중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딱 나옵니다. 백부장, 이 말은 자기 아래 부하를 100명 거느린 장수 이 말입니다. 근데 보통 당시에 그런 자기 부하 한 100명 있다 그러면 솔직히 그 당시 권력 있는 사람은 만약 뭐 병이 들었다 아니면 뭐 말을 안 듣는다 아프다 그러면 잘라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드리겠죠. 근데 이 백부장은요 양심적인 백부장이었는 것 같아. 착한 백부장.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이 이제 병 들어서 죽게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안 써봤겠냐고요. 뭐 의사도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약도 구하고 살리려고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안 돼.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저 마을에서 예수라는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린대더라. 병자도 고친대더라. 귀신 들린 사람도 살린대더라. 아,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 내 부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저분밖에 없는구나. 이게요, 딱 꽂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너의 부하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에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거기 있는 내 부하가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적지만요. 사도행전 27장에 당시의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도 엊그제 태풍이 와가지고요, 막 초토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과학이 발전됐습니까? 배나 튼튼합니까? 태풍이 오니까요, 다 망가지고 난리가 아닌 거죠. 그때에 바울이 그날 밤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너와 행선하는 모든 자를 다 너에게 붙였느니라. 이렇게요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그 말씀을 허투루 들은 게 아니에요. 노트에 적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믿었던 거예요. 보세요.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다. 그러면 바울도 사람들은 다 죽겠나 막 이렇게 하는데 바울만 딱 서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 똑같이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흔들리는 배 안에서, 쓰러지는 배 안에서 나무 토막 붙잡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믿음은 뺏어갈 수 없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배는 부서졌지만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바울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말씀, 많은 예배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무감각을 깨우셔야 돼요. 이게 영적 DNA거든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근데요, 100번, 1000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안 해요. 나중에 결론에 나오겠지만 예원교회에서 한번 저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갔어요. 어차피 예원교회는 막 유튜브하고 영상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막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교회에다 그랬어요. 유튜브 꺼주세요. 생방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예원교회는 크잖아요. 전 세계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유튜브 끄면 예배가 안 된대요. 그럼 저 안 합니다. 오케이. 이 안에 있는 사람만 예배드리고 그때 처음 예원교회 생기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다 끊었어요. 어차피 유튜브 끊었으니까 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현장 가운데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현장을 밟으시라고. 현장 안 나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안 나간다니까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 100번 하지 말고 한 번 하고 현장 나가시는 게 훨씬 빠르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냥 나는 기도만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응답을 떨어쳐 주세요. 절대 안 돼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는지 아시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요단강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건너가겠습니다. 안 그랬다고요. 실제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이 요단강의 첨벙 물에 젖었어요. 그랬더니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무감각을 완전히 깨시기를,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의 망대를 세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망대는 망대인데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 이 말이에요. 첫째는요, 제일 중요한 것, 또 우리 사람의 생각이 체질이 그래요. 복음 아닌 체질이, 그럼 어떻게 하지? How to? 어떻게 하지?
세상은 그런다고요. 공무원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how to가 아니라 why로 바꿔야 돼요. 이유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망대는 정체성 망대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나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뭐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더 좋다. 그것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망대를 정확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화장실 가면서도 버스 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잠들기 전에 정체성의 망대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은 그 직장,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성동밖에 몰라. 여기가 나성동이니까. 나성동, 무슨 동. 거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동장이 아니고 시장이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그 빛의 망대를 세우시라고요. 여러분이요, 빛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5장 강단에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소금으로 불렀는데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혀버린대요. 던져버린대요.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마셔보니까 맹물이라. 이 뭐야 이거. 던져버리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신분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누리지를 못하고 활용하지를 못해.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의 망대로 날마다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망대로 서야 되냐? 살리는 망대로 서셔야 돼요. 경쟁하는 망대가 아니라 그 사람과 비교하는 망대가 아니라 이유 불문 살려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불이익을 줬다 할지라도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다른 의도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이유 불문 나는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겠다. 그런 사람은요 현장에서도요 진짜 매력 있게 사람들이요 바라봅니다. 이제 여러분의 별명을 바꾸세요. 나는 무슨 별명이 뭐 개똥이다 망난이다 그게 아니라 나의 별명은 살리는 자. 이렇게 망대를 딱 세우시고 마지막 세 번째 처음에 서론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걸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복음과 복음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복음은 받았는데 그 복음이 내 삶에 녹아내리지 않는 거예요. 구체화되지 않은 거예요. 실제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선생님의 문제를 봤을 때는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풀려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강단과 여러분이 훈련받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개인화시켜야 돼요. 개인화라는 단어가 좀 너무 고급스러워서 저는요 항상 개인화라는 단어를 바꿉니다. 내 것화 내 것화 시켜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쓰고 뭔가 멋있고 화려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개인화 좋잖아요. 거기다가 또 유목사님 요즘에 영어를 쓰시네. 더 멋있어 보여.
근데 그건 그분의 거지 내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요, 나의 복음 만들어야 돼요. 개인화가 되어진 만큼 그 다음 되어지는 게 교회화입니다. 복음화가 안 됐는데 계속 앉아서 말씀 들으면요, 그게요 나에게 역류해요. 안 받아져요. 그게요 자꾸만요 나에게요 지식으로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나에게 안 되지? 교회가요 맨 앞자리에 있다가요 점점 멀어져요. 안 들어오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이건 내게 아닌가 보다, 저분 건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꿈을 한번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캄캄한 밤이었어. 한 밤 12시쯤 이렇게 되니까 길거리에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이제 커다란 쓰레기통에, 그 커다란 쓰레기통이 한 3분의 1쯤 쭉 열려 있어요. 왜 열려 있지? 가까이 딱 가니까 거기에 큰 가마니 같은 게 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가마니 이제 싹 봤는데 웬걸? 그 안에 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꿈속에서 제 행동이 어땠을까요? 그걸 바로 뺀 게 아니에요. 일단요 주위를 둘러봐. 누가 보는가 한번. 꿈속에서 보면 안 되니까, 큰일 나니까. 일단 주위를 둘러봤는데 이게 한밤중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오케이, 뚜껑을 열고 이제 그 보따리를 갖다가 어깨에 메고 이제 집으로 끙끙대고 오는 거예요. 이제 한밤중이니까 다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자고. 이제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갖다 내 침대에다가 쏟아 놓는데요. 막 돈다발에 날리는 겁니다. 5만 원짜리가 수천 장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10장, 20장, 30장 해가지고 100장씩 쌓아놓기 시작했는데 그게 침대가 됐어. 와,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 위에다가 혼자서 막 탁 해가지고 막 눕기도 하고요. 막 혼자 신나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소리가 들렸는지 어머니가요, 이제 새벽에 방문 열고 누구 왔냐? 저도 모르게 문을 딱 잠궜어요. 엄마도 알면 안 돼. 아니요, 불 끄고 잘게요. 들어가세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다가 깼어요. 어찌나 엄마든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그럴 것 같으면 짜장면 한 그릇이나 사 먹을 걸. 그 뭐냐고요, 그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짜장면 한 그릇도 써보지 못하는 돈. 여러분들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요, 1억, 100억, 1000억, 뭐 자동차 그게 아니고요, 세계 복음화 할 만큼 주신 권세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지를 못해요. 개인화가 안 됐고 교회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현장화, 그때 되는 거예요. 237을 외치기 전에, 교회의 응답을 내가 누리기 전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원네스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CVDIP 다 알죠? 우리 랩런트들 특히 다 알죠? 막 글자도 그리고 거기에 뭐 색칠도 하고 공과 공부할 때 많이 하잖아요. CVDIP. C, 카버넌트. V, 비전. D, 드림. 영어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그 말이 아닙니다. C는 먼저 합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언약 잡고 아는 단계입니다. 아는 단계. 아는 단계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진짜 100% 확신하고 믿으셔야 돼요.
믿는 단계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믿는 걸 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내 중심에 담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결단하는 단계. 하나님, 저 응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단계, 실제 그걸 구체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의 실천사항으로 만드세요. 아는 단계는 뭐냐? 카버넌트. 여러분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언약으로 다 붙잡습니다. 붙잡고 끝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붙잡고 그걸 여러분이요 믿어야 돼요.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결단이 먼저 합니까? 이미지 작업입니다. 이미지 계속해서 24시 여러분이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요.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다민족 24 이제 꽂혔습니다. 길을 가도 다민족, 밥을 먹어도 다민족, 화장실을 가도 다민족, 사람을 만나도 다민족, 커피를 마셔도 다민족.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메시지가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와요. 요즘 딱 끝났는데 가장 유행했던 드라마 악귀 보신 적 있습니까? 당장 아셔야 돼요. 악귀 드라마. 이제는요 예전 전설의 고향 귀신이 산속에 나타나고 들에 나타나고 아니에요. 삶의 현실 속에 바로바로 나타나요. 근데 그걸 보고요 시청률 1위입니다. 화제성 1위입니다. 악귀. 여러분들은 너무 신령하셔서 텔레비전을 안 보시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랩들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김태리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걸 갖다가 5분 보면요 유 목사님 메시지 3시간 듣는 거 저리 가라요. 그냥 확 끌려버려요. 이미지가 먼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묵상되고 고민되고 체질되고 삶이 되고 움직여야 돼요. 야구 선수들이 공 하나를 때리기 위해서 몇백 번을 훈련합니다. 이렇게 던질 때는 이렇게 치고 저렇게 던질 때 저렇게 치고 허리를 이렇게 돌리고 손을 이렇게 던지고 계속 이미지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에 겨우 공 하나를 딱 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처음 제가 얘기했던 주일과 평일을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머릿속 구조 그렇잖아요. 내일부터 펼쳐질 나의 일상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요? 말씀 따라가야지. 아멘입니까? 뭘 붙잡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지. 그리고서 프랙티스입니다. 실제 이걸 구체화시키는 작업. 이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인생이 편안하게 타고 가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그 중에서 나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이것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번만 한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또 말씀 듣고 좋은 말씀 저렇게 되어질 것 같아. 안 돼요. 그걸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고 반드시 뚫어내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1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현장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구체화되어지며 사실화되어지며 실제화되어지며 현장화되어지며 교회화되어지며 세계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빛으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 정말로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이제는 이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체화되며 사실화되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여정,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 방해되어지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체질과 그 모든 것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떠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현장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얻기는 하나님이 세종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종 지역의 모든 의가명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때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시옵소서.